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혹은 집을 나서시면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리라 하는 이런 정말 거룩하고 멋진 다짐을 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적어도 남을 해치겠다, 남을 힘들게 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은 갖고 살지가 않아요. 그래도 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은 에이 그래 어서 들어와라, 자 빨리 같이 갑시다. 마음은 그렇지만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에이씨, 경적을 빡 울리거나. 우리 보통 그렇게 살아요. 말 안 듣는 아이와 무심한 남편을 보면은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마음은 먹지만 금방 화가 치밀고 분노가 나고 막 열이 받고 짜증이 나고 한숨이 막 나오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랑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 좋은 걸 알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 뜻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고, 내가 정말로 노력해야 된다고, 애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나 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포자기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을 제대로 배우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사랑의 원천이 어디냐? 강물은 발원지가 있잖아요. 사랑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사랑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랑은 세상이 아니구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과 달을 볼까요?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보면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사람 생각도 납니다. 달빛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인이 되었고 소설가가 되었고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은 밤에 떠오른 달빛을 보면서 엄마 아빠 얼굴 그리면서 눈물 납니다. 달빛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이 빛을 스스로 내나요 못 내나요? 못 내요. 달이 빛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달빛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빛을 볼 때 야, 달빛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빛은 햇빛 때문에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은 우쭐거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 봤지? 내 빛이 이렇게 아름다워? 너희가 나 때문에 시를 쓰잖아? 나 때문에 노래 부르잖아? 달은 그렇게 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달은 햇빛 감사해요, 태양 고마워요, 나에게 빛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젯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충전기를 꽂지 않고 주무셨다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10%, 20% 남아있으면 아이고 아이고 가슴이 두근두근. 오늘 주일이니까 망정이지. 출근하는 여러분들이 휴대폰 10% 남았다면요, 불안할 겁니다. 아무리 비싼 휴대폰도, 아이폰이건 삼성 S건 200만이 넘는 비싼 휴대폰 아무리 좋아도요, 충전기에 밤에 꽂혀 있지 않으면 아침에 무용지물 되기 쉽습니다. 꽂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태양빛으로부터 빛을 받아 달이 빛나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어 있어야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충전기에 휴대폰이 꽂혀 있어야지만 휴대폰이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롭다면은 여러분의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10절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줍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햇빛으로 꽃도 피고 달도 빛나듯이 휴대폰에 충전기가 꽂혀 있어야지만 잘 작동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향기도 내고 아름다운 빛도 나며 생명이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쏟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남녀노소 모두 다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진 대로 그리워하고, 엄마는 옆에 있어도 사랑하고 보고 싶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나요? 안 그래요. 엄마의 뱃속에서 사랑으로 잘 키워져서 엄마가 목숨 걸고 우리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또 지극정성 돌보면서 엄마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이 세상에 조금씩 만들어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못해요. 사랑은 좋아하는데 사랑에 서툴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한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족히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사랑의 기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보냄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보내는 거. 당신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선물을 보내듯이, 축복을 보내듯이 보내셨습니다. 보내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내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 보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명절날 선물도 보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어느 집에 결혼한다 그러면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작은 물질도 보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지요. 누가 장례를 당하면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물질을 보내기도 합니다. 보내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서 죄와 사망으로 헤어날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서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예수는 피를 흘리고 나는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보내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보내십시오. 따뜻한 문자 하나라도 사랑한다면 보내십시오. 누군가 믿음이 좀 흔들린다. 우리는 알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분이 믿음이 조금 흔들리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때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세요.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받은 사람은 내가 믿음 잘 지켜야 되겠구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셨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보내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이 땅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내십시오. 따뜻한 미소도 보내주시고 작은 정성도 보내주시고 보내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사람, 선물로 받은 사람 한없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화, 그거는요,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부 하나 물어주는 거, 그거 여러분,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요새 카톡으로 생일 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까운 지인들 문자 하나 보내세요.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그걸 받잖아요. 그럼 행복한 겁니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살아갈 힘이 나는 겁니다. 죄로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 소망이 없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내가 영접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주는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힘은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결심에서 나올까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사랑이 될까요? 잘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사랑의 능력도, 사랑의 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내 결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심으로 성령을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하고 풍성해져서 넘치는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냄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의무 같은 그런 마땅이 아닙니다. 남자가 군대 가야 되는 그런 의무 같은 마땅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서 관대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잖아요? 맛있는 것을 잡수세요. 다 같이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전도하고 싶잖아요? 같이 잡수세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입이 열릴 때 마음이 열린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곳간에서 임신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임신이 나요? 아니, 임신이 난대나. 아무리 애기들이 적더라도 아무 데나 임신하면 안 되죠.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심이 곳간이 비어 있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 마음의 곳간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 인심도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곳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져 있을 때 이 마음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없고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퍼줄래야 퍼줄 게 없습니다. 바가지 긁는 소리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답니다.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그 선물이 도달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다 뜯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풍성한 그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곳간을 풀어서 사랑도 나누어주고 기쁨도 나누어주고 다 섬겨주고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비어 있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퍼줄 수가 있습니다. 인심이 곳간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 저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늘 100을 넘습니다. 100을 넘을 때 이게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이 100까지 딱 채워지면은 넘치지는 않아요. 100이 넘어야지만 흘러 넘쳐서 이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는 뿐만이 아니라 넘치고 흘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을 맛보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남의 큰 행복을 다 깨뜨려 버린대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참 너무 철학자지만 너무 말이 폭력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남의 큰 행복을 다 깨뜨린대요,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런데 요즘 전쟁을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자기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다 깨뜨리는 게 전쟁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잔인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전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행복도 인정하고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전쟁은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에 있지만 하루속히 휴전을 끝내고 전쟁을 끝내는 게 종전입니다. 종전이 되어서 진정으로 평화로운 나라, 그래서 우리 김상순 장로님 고향인 황해도 해주도 같이 가서 소풍도 하고 왕래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흐르게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빛을 받아 달이 빛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 아름답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햇빛을 받아 핀 꽃이 아름답고 햇빛을 받아 빛나는 달이 아름답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나누시는 아름다운 성도, 행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